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령 강림 후 아홉번째 주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14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용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번 10편 14편 함께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님 함께 고백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으로 28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사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항상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는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갈수록 나약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보다는 가지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의미 없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순간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내 이웃과 내 가족의 허물만을 탓합니다. 내 허물이 내 눈과 귀를 덮어 교만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간에 함께 하시어 멀리서나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귀한 축복 내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처음 하나님을 접한 교우도 있고 주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은 교우도 있습니다. 아직 기회를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교우도 있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사정이 있어 못 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허울 좋은 겉모습보다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교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담대하게 해주시고 나약한 마음을 떨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키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tt, unser Schöpfer und Retter, Quelle des Friedens auf der ganzen Erde, erfülle uns heute mit deinem Leben. O Lord, you wish to gather all peoples in unity. 아름다운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내 삶의 끝에 선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7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끼 정도는 함께 금식하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소식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세요. 교회 일정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종, 빈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의 변경사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씀 묵상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아래와 같습니다. 헌금 계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자리를 오랜 동안 비우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사를 미리 준비하면서 4주간 동안 어떤 하나의 맥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권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11장에선 주님께서 이 기도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드리는 그 기도에 관한 개념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구하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고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히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이런 게 어떤 느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뭔들 불가능하겠습니까? 과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대부분의 경험 안에선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소망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주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간구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구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족함, 결핍, 그리고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4주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전제를 우리는 기본 바탕으로 하고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주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청혼하기 전에 누구에게 청혼할 것인지, 누구에게 간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사회가 좋다 보니까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과거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지요. 어떠한 문제들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청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험은 없어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거나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현실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곤 합니다.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면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옮겨주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것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는지 또는 누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소원만을 간구한다면 그것도 역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청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대상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간청이 되겠죠? 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는 나의 간구,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에게 간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중언부언이거나 말이 되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나무에게, 돌에게 간청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이 관계의 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독일어로 할 때는 Vater unser im Himmel 이렇게 시작하죠. 문법상으로는 어쩌면 unser Vater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어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자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아버지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존재론적 아버지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게 용어 선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질문이 뭐였죠? 기도는 간구이며 간구는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하며 채워야 할 소망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낳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곧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새 벌써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간청한 것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늘 부족하게 느꼈던 분들, 충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감흥이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은 있지 않을까요? 생각만으로라도 비록 금세 지나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물질과 생의 모든 것들이 아닌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충만함의 경험이 잦으면 잦을수록 위에서 표현한 아버지 경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 경험이 커지면 우리 현실 속에서 부족함도 더 이상 부족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아버지보다 내 곁에서 병들어 힘에 겨워하시며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는 아버지가 전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런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개념을 채워야 한다고 하신 건데 과연 하늘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공간적인 하늘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우주의 한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물리적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그 물리적 하늘로 한계에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과 생명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거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종종 묵상하곤 할 때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겠지만 그들의 삶은 순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막막함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쟁도 모르는 이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대다수의 생명의 위협은 그들 공동체 안에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물과 양식이죠. 물과 양식이 없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광야에서 스스로 그 물과 양식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 토론은 여기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은 해결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다다르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제한적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선 참 생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물론 살아있지만 참 생명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의식,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엔 그렇게 인간성을 만들어 오질 않았습니다. 스스로 또는 독립적으로 내적인 이런 가치관들은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한다면 신앙인의 차원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든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맞아 라고 응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때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 짧은 주님의 기도에서 공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수시로 우리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너의, 그녀의, 그들의, 우리의. 짐작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우리 한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신 몸된 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는 나와 나의 그리고 너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할 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관계를 설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요 자매라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겠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바람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유산을 나누어야 한다면 설상가상인 것이죠. 그러한 경험은 없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나의 소유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평지풍파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사용 설명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었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정말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우리를 형제 자매의 관계로 설정해야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그녀의 것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형제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합 임금처럼 그 작은 포도밭 하나 갖지 못해서 병이나 들어 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해, 기쁨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가 우리의 소유이며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먼저 설정한다면 앞으로 구할 그 간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녀이면 그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구하는 것인데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육의 생명에 필요한 것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와 간구가 필요와 충만히 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시간들과 또한 다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가운데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구하는 그리고 깨달아 아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픔과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주님의 원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